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제 한 가지씩은 좀 잘 성경 말씀을 배우고 잊어먹지 말고 숙지하고 살면 좋겠어요. 그래서 집에 가시면 오늘 들은 말씀 중에 은혜가 된 걸 좀 메모를 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망하는 이유는 무지함이다. 무지함 때문이다. 그런 호세아 말씀을 여러분이 이렇게 표처럼 생각하고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성경을 보면 뭐 세계 평화라든지 남북 통일 뭐 이런 큰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중요한 건 뭐냐면 사소해 보이지만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렇게 돼 있고 작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작은 것. 그래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홀이라도 있으면 벌 받으니까 죄를 없애라. 홀이라는 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게 얼굴에 난 명털 잘 안 보이죠? 햇빛에 보이는. 그 정도 죄가 있어도 벌을 받고 또 화폐 단위 중에 이제 이스라엘 화폐 중에 가장 작은 것이 홀입니다. 그런 정도의 죄가 있어도 벌 받으니까 죄는 깨끗하게 없애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좋은 일은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준 건 또 상이 있으니까 작은 일이라도 좋은 선행을 해라. 이제 이게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 주목을 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가르칠 말씀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왜 하나님이 작은 죄라도 범하면 안 되는가? 그것을 그냥 얘기로만 하면 개념적으로 이해하면 와 닿지가 않죠. 성경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요즘에 우리가 그 솔로몬 얘기 많이 하죠. 새벽기도 때. 그래서 하도 많이 들으니까 여러분이 그냥 흘려 듣기가 쉬워요. 그냥 우이독경처럼 소기의 경리기처럼 하도 들으니까 또 저 얘기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모두를 통틀어서 가장 화려하고 성공적으로 산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과거 그 아브라함 때 지금 이라크 이란 그 위에 유브라데스 강부터 이집트의 나일강까지 홍해까지의 그 넓은 땅을 너의 후손에게 준다 그러는데 정말 그 솔로몬 때야말로 그 땅을 다 차지했어요. 선왕인 아버지 다윗 때 많이 차지했는데 그보다 더 넓은 땅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수많은 종족들, 나라들이 있었는데 힘으로 점령하기도 하고 그들이 솔로몬을 존경해서 스스로 왕권을 지배권을 솔로몬에게 맡기고 위탁하고 조공을 바치면서 이렇게 같이 화해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구까지 포함하면 정말 엄청난 많은 그런 이민족까지 다 포함하고 살았으니까 땅도 넓고 인구도 많고 그리고 성경에 읽어보면은 온갖 그 보화가 넘치고 왕궁도 좋고 성전도 짓고 또 지혜가 많아갖고 명예가 있어서 당시에 보면 스바의 여왕이라고 지금 이제 어떤 아프리카의 그 당시 큰 나라라고 그래요. 근데 그 여왕도 지혜가 많은 여왕으로 알려졌는데 금은보화를 싸가지고 와서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배우려고 찾아온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가진 게 없어요. 못 가진 게 없이 다 가진 사람이 있는데 딱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왕이 됐을 때 그 왕이 된다면 제일 어려운 게 이제 내란이에요. 그 자기 국가 내부에서 이렇게 사람이 나눠갖고 싸우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에 침공받는 거, 외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동안에 외침을 많이 당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교를 잘해야겠다 싶어갖고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성경에 애굽이라고 돼 있죠. 그 나라하고 이제 사이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중국하고가 지금 가장 큰 밀접한 나라라서 그 외교 관계가 어렵죠. 어떤 대통령은 중국하고 친했다가 어떤 대통령은 또 멀어졌다 그래갖고 중국에서 가만 안 둔다고 했다가 하여튼 이게 복잡한 거야 외교라는 게. 외교를 왜 이렇게 못하냐는데
대통령이나 왕이 되고 보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가 많고 머리가 좋다 보니까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고 이제 인접해 있는 애굽하고 관계를 잘 맺고 싶어 가지고 그 인척 관계를 맺는 거예요. 애굽의 왕의 딸, 애굽 황제 바로 황제의 딸을 공주를 이제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집트의 왕이 이제 장인이 되니까 솔로몬은 사위가 되고 아버지가 자식 관계니까 아버지가 뭐 자식의 나라를 치겠어요? 보호를 해주지?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하고는 든든한 관계가 되는 거야. 이게 머리가 너무 좋아도 문제야. 근데 요거 한 가지가 솔로몬이 정치를 한 거 보면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딱 요게 한 가지 걸린다고.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영화와 성공과 뭐 그 영토와 백성 전체를 통틀어서 봤을 때 그거 딱 한 가지가 문제거든요. 그럼 그게 대수냐, 그 한 가지 문제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건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어긋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거꾸로 넘겨 신명기 7장. 그냥 듣는 거하고 찾아가서 눈으로 보는 것 좀 달라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다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272쪽 좀 펴시면 될 것 같아요. 신명기 7장 3절 4절 또 시작. 꼭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아멘. 요 이제 율법에 딱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이제 다 잘했는데 이제 그 나라를 더 든든히 하고 나쁜 목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나라를 든든히 하려고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인 이집트의 바로의 딸 공주를 이제 아내로 맞았단 말이에요. 잘한 것 같아요. 그게 처음에는. 그러니까 소위 사랑해서 연애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결혼했기 때문에 정략 결혼이라고 해요. 정략 결혼. 그러니까 이집트하고의 외교 관계는 해결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게 좀 득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이제 주변의 여러 나라들하고도 이제 그런 식으로 정략 결혼을 하면서 그 다른 나라의 왕들의 그 딸 공주를 하나씩 이제 얻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지나쳐가지고 나중에는 그 후궁은 왕비에 해당됩니다. 700명이 됐어요. 700명. 그래, 그것은 자국의 귀족들의 딸들도 뭐 데려다 아내를 삼았지만 주변에 내노라는 모든 나라의 그 왕의 딸들을 다 주섬주섬 갖다가 자기 아내를 삼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첩이 300명이 됐어요. 그거 뭐 미친 거 같아. 미친 거 같아. 그러니까 부인이 부인격인 사람이 1000명이 된 거예요. 뭐 옛날에 우리나라 백제 의자왕이 뭐 그건 궁녀가 1500이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부인이 1000명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 율법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올 때는 처음에 이제 애굽에 이집트에 공주가 올 때는 그 어린 뭐 소녀 공주가 아무것도 아니죠. 그 데려다 놨는데 그 소녀를 보면 안 돼요. 공주 하나만 보면 안 되고 그 배후에는 딸 아버지들은 다 딸 바보죠. 그런 그 바로 왕이 있단 말이에요. 큰 나라에 황제가 있고 또 그 나라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외교력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배후 세력이 큰 거예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그들이 믿는 우상인 금송아지 우상 종교가 있단 말이에요.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여자 소녀 같은 공주의 배후에는 그 어마어마한 그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마음대로 못 해요. 그 처음에는 이제 와서 세대기니까 뭐 다소 곳이 있었는데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뭐 사절단도 오고 뭐 이러면서 아버지가 너 외롭지 않냐, 뭐 걱정 없냐, 아버지가 다 해줄게. 조금만 나라 시집 가서 힘들지.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 공주가 이제 조금 뭐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자기가 친정에서 믿던 이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에게는 땅만 내놔라. 그리고 모든 비용은 우리 큰 나라니까 애굽에서 다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솔로몬의 지은 성전 못지않게 그 우상의 신전을 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덩그마니 뭐 공주가 있을 수 없으니까 거기서 보낸 시녀들도 있고 거기서 아주 실력 있는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터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묘한 게 자기 부인이잖아. 큰 나라에서 시집온 공주니까 이게 휘말려 들은 거예요. 아무리 솔로몬이라도. 예를 들면 신전 낙성식 할 때는 그래도 장인이 애굽의 황제인데 거기서 막 그 사절단도 오고 중요한 인물도 와서 그렇게 행사하는데 솔로몬이 안 갈 수 없잖아요. 명색이 사위가 남편이. 거기 참여해야죠. 하다못해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재물도 바치고 뭐 향도 태우고 그러면 솔로몬도 가서 향이라도 태우는 형식이라도 같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그냥 뭐 기독교인이 된다 할지라도 기독교인만 국민이 아니고 거기 불교인도 있고 뭐 다른 뭐 여러 종교도 있으니까 대통령이 되면 불교에서 큰 행사가 있으면 간단 말이에요. 가서 향이나 뿌리도 하나 태우고 합장에도 하고 흉식을 취하잖아. 이런 것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걸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점점.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서 시집온 다른 나라 시집온 공주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또 여자들이 질투가 많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도 친정 돈 갖다가 솔로몬 남편이 터만 만들어주면 거기다가 애굽에서 지은 그 신전에 못지않게 이제 지려고 신전을 또 짓고 거기다 제사장 데려다 놓고 그게 700명이니까 그 여러 나라에서 시집온 공주들이 질서라고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제일 꼭대기에 전놨는데 그 골짜기마다 경치도 없고 터가 닦을 만한 곳에는 시집온 700명의 후궁들 중에 외국의 며느리들이 다 그냥 신전을 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전산이라는 별명,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산이 있는데 그건 우상이 상이 돼버린 거예요. 계룡산처럼 여기저기 골짜기마다 무당들이 뭐 져놓고 푸닥거리 하듯이 그냥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뭐 별거 아닌 걸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냥 애굽에 공주 하나 데려오는 걸 쉽게 생각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나라에서도 이제 불이 붙은 거예요. 자기 딸을 솔로몬에게 더 인정받게 만들고 시집온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자리를 더 잡고 세도가 있는 여자를 만들려고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 솔로몬도 처음에는 견제를 하고 했지만 워낙 여자들이 많고 막 그 이제 서로 경쟁적으로 한 나라에서 시집온 그 애굽에서 시집온 공주의 그 신전에만 가서 우상의 산당에 가서만 행사에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온 그 부인은 또 가만히 있냐고. 자기네도 행사가 있으니까 거기만 가냐고. 우리도 와야지. 우리 아버지 체면도 있고 말이에요. 거기 또 가는 거예요. 한둘이 하지. 1년으로 따지면 행사만 참여하다 봐도 정말 국가의 대사를 행할 수 없을 정도로 나중에 이렇게 휘말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건데 그건 10계명, 1계명, 2계명에 딱 명시가 되어 있고 우상을 섬기면 자식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아주 처음에 쉽게 생각한 애굽의 공주 데려다가 뭐 결혼하면 되지 뭐 그 새댁이 조그만 게 와가지고 뭘 하겠어. 그렇게 쉽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어디 저 구석에 이렇게 한 말씀이 있더라도 다 이유가 있다고. 하지 말라 할 때는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고
행하라고 할 때는 행하라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현명하고 지혜가 많은 왕인데도 그걸 소홀하게 생각해요. 하나. 부인 하나 데려오는 게 뭐 대수냐.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그 수많은 그 후궁들이 질투와 시샘과 그리고 뭐 경쟁적으로 막 자기 종교 행사하는데 쫓아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읽어봤습니다만은 나중에는 솔로몬 우상숭배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갖고 너를 당장 쳐 죽여야 되지만 네 아버지 다윗 때 내가 나한테 성전 져준다고 그래갖고 내가 네 후손들이 잘못하면 왕권을 빼앗아서 북쪽 이스라엘은 딱 넘겨요. 여로보암 하면서 바하사로, 바에서 시므리, 시므리에서 오므리로 딴 집안을 넘기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 후손들이 잘못하면 내가 회초리를 때려가지고 사람 만들어서 왕권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고 하는 약속을 받아놨거든요. 이런 약속 하나 받아놓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약속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네 아버지 다윗 때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아버지를 생각해서 내가 왕권을 다 빼앗지는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그 솔로몬 때는 봐주고 그 천벌을 내리되 네 아들 때 가서 내리겠다. 이렇게 집행유예를 해줘요. 조금.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성경에는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기록이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궁금해. 아니 부인이 1000명이면 왕자가 몇 명이 나왔을 것 같아요. 수백 명에서 수천 명 나오지 않았을까요? 뭐 옛날에 막 자식들을 많이 낳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죽게 되면 왕권이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것도 시샘이 많은 배후의 그 친정집에 대단한 그런 이제 나라에서 온 그 왕비들이 얼마나 자기가 낳은 아들을 갖다가 그 왕을 후계자를 삼으려고 노력을 했겠어요. 뭐 난리가 났을 것 같아. 아마 그것만 누가 추적해서 이렇게 기록했어도 한 권이 책이 될 것 같아. 그 1000명의 여자들이 서로 자기 아들 낳아가 줬으니까 이제 그걸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서 엄청난 경쟁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친정집이 제일 센 데가 애굽이란 말이에요. 애굽. 그럼 애굽에서 온 공주가 낳은 아들이 이제 왕권을 잡아야 되는데 후계자가 된. 성경 읽어보면 놀랍게도 애굽과는 비교할 수 없이 조그만 나라가 있어요. 암몬이라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이렇게 있죠. 그 이제 옛날 롯의 딸들의 후손인데 암몬에서 시집 온 여자 공주의 아들이 솔로몬의 후계자가 된 거예요. 이 여자가 굉장히 센 여자인가 봐. 그래서 남편을 구워 삶았는지 어떤 뭐 신하들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잘 로비를 했는지 도저히 될 수 없는 집안의 출신이 그 암몬 출신의 부인이 자기 아들을 왕으로 앉힌 거예요. 그게 르호보암입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 엄마는 아주 센 여자예요. 그래갖고 이제 자기 아들을 왕에 앉히니까 이제 영적인 경쟁이지. 이렇게 보면 뭐 애굽에는 뭐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뭐 또 이 암몬은 이제 그 몰렉이라고도 하는데 뭐 밀곰이라고도 하도 몰렉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섬깁니다. 이제 거기도 섬기고 다른 데도 보면 다 자기들이 믿는 그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암몬 출신의 엄마가 생각할 때는 그 이스라엘 출신의 그 이 왕비는 이제 여호와를 섬기고 또 다른 데는 뭐 다른 신들을 섬기는데 자기가 정성을 많이 세워가지고 이 몰렉이라고 하는 암몬 출신의 그 엄마가 볼 때는 그 경쟁을 이기고 자기들이 섬기는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 결국은 이겨가지고 이제 그 아들을 이제 왕이 앉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로서는 이제 야, 신들 중에 우리 신이 최고다. 다른 신들 있지만 내가 이겼지 않냐. 우리가 기도 많이 해갖고 몰렉이라는 우상신이 다른 나라 신들을 다 이기고 왕이 됐으니까 너는 이 신을 섬겨야 돼. 너는 이 몰렉 신의 덕에
네가 왕이 안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강력하게 자기 아들에게 우상을 섬길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꼴이 아니니까 10계명 제2계명을 어기니까 천벌을 내려가지고 그 이제 여러 나라들이 이제 막 이렇게 반란을 일으켜요. 그리고 막 독립해 나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쪼개가지고 북쪽에 여로보암을 줘버리고, 그리고 솔로몬과 그 아들 르호보암은 12지파 중에 한 지파 유다 지파만 남은 정말 초라하게 그지없는 왕으로 전락을 하죠. 그 집안 자체가. 그나마 그것도 다윗 왕 덕에 그거 남은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그 영광, 영화 그런 것들이 순식간에 다 없어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한 시편 1편이 실감나는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 말씀 어기면 그 성공이라는 게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솔로몬의 집을 보면 알아요. 그렇게 넓은 땅, 그 많은 재산, 그 많은 백성들, 그 많은 인기와 영화, 그 다 없어지고 정말 초라하게 그지없는 그런 몰락한 가정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 시작 자체는 다른 건 다 잘했는데 그 애굽에서 그 여자 하나 얻은 것이 뭐 그게 별거 있냐는데 그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고 그렇게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신앙이 순수한 가운데에서 뭔가 불신앙,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걸 한 가지 하고서 고집 부리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 몸 전체로 따지면 암덩어리라고 생각해요. 암덩어리. 처음에 조금 할 때는 암도 일기일 때는 똑 떼내버리면 별거 아닌데 이게 내버려두면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말기암이 되면 온몸에 다 퍼져가지고 손댈 수가 없는 거죠. 솔로몬이 그 꼴이 된 거예요. 처음에 여자 하나 얻어올 때는 별거 아니었는데 부인을 그런 식으로 1000명을 얻고 보니까 나중에는 뭐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어. 혼자 해결을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순식간에 몰락을 해버린 거예요. 이건 용서가 없고 거기대는 뭐 예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집안이 이제 거의 몰락한 가정이 돼버렸고, 또 한 가지는 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애굽의 바로 왕의 가문에서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자기 공주, 자기 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고 거기서 왕자가 났으면 첫 번째 부인이었고, 물론 이제 자국의 부인도 있었겠지만 외국 여자로서는, 그리고 근동의 여러 나라의 공주들이 솔로몬에게 시집왔지만 자기네 나라가 가장 강력한 나라인데 우리나라 출신의 부인에게서 난 아들을 솔로몬 다음에 후계자로 삼지 않고 애굽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조그만 암몬이라는 나라에서 온 왕비의 자식 르호보암을 왕으로 앉히니까 기분이 엄청 나쁜 거예요. 아니 이게 이럴 수 있냐. 우리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말이야. 아니 기왕에 부인을 앉히려면은 또 관계가 좋아지려면 애굽 출신의 공주에서 난 아들을 왕을 삼아야지. 암몬 출신의 왕자가 왕이 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당시에 애굽의 왕이 시삭이라는 왕인데 이것들 본때를 한번 보였다. 그래가지고는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칩니다. 다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왕궁에 있고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를 다 가져가 버려요. 다 때려 부셔버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솔로몬이 영화를 가장 누릴 때 자기 그 과시하기 위해서 금으로 방패를 큼하게 순금을 만드는데 그것까지 뺏어가니까 그 옛날에 행사 시대 방패를 갖고 나와갖고 이제 과시했는데 없으니까 노쇠를 만들었다는 노쇠. 금방패를.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으니까 아주 그 솔로몬의 나라가 그 영광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냥 동네 북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12지파 중 10지파가 북쪽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중에서는 꼭 지키고 안 지키고 할 거면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다면 온전하게 지키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실제로 한번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와 성공과 화려했던 삶과 나라 자체가 죄가 되고 그러니까 무효가 돼버린 거. 없어져 버렸어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솔로몬의 집에만 그러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라도 있을 수 있고, 교회도 있을 수 있고, 가정도 있을 수 있고, 기업도 있을 수 있는데, 뭔가 남들이 볼 때 명확하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얼마 못 갑니다. 하나님이 유예를 둬서 많이 봐주면 그 아들 때까지는 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때까지. 거기서 끝입니다. 끝이에요. 천하 없는 솔로몬이라도 끝이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기록된 건 어기면 안 돼요. 여기 솔로몬도 신명기 7장 4절의 말씀을 소홀히 생각한 거지. 뭐 이것 정도야. 뭐 다 지키는데 한 가지. 안 돼요. 그것이 하여튼 뭐 이 잔잔한 호수에 돌 하나 딱 던질 때는 퐁당하고 떨어지지만 그 파문이 전체로 다 이렇게 미쳐서 호수 가까지 가는 것처럼 그 범죄한 그 한 가지 사실이 그 삶 전체에 미쳐갖고 어느 순간에 그냥 팍 주저앉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이제 여로보암 지방한테 오면 거름더미를 치워버린 것처럼 싹 쓸어버린다. 그렇게 표현된 무섭죠. 그리고 그런 예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그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모세를 통해 준 말씀을 다 지켜내라. 고집스럽게 이게 잘못인지 알면서도 그걸 고치지 않는 게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 사소해 보이는 한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사람마다 좀 달라. 여기는 그 결혼 문제가 걸렸는데 우리는 뭐가 걸릴까요? 한번 성경에 명백히 나와 있는 것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선 기본적으로 구약의 10계명을 이제 바탕에 놓고 그 중에 한번 이렇게 여러분이 바탕에 놓고 거기다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얹어 보시라고. 어떤 사람 불효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효한 사람 큰일 납니다. 그게. 그냥 불효하는 사람이 불효가 뭔지는 여러분 생각하면 알 거예요. 습관적으로 불효하는 걸 그건 성경에 보면 다른 얘기가 없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듣기 싫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효도하셔야 돼, 효.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 습관적으로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못되게 굴었던 자기 장인이자 왕인 사울왕한테 모욕하는 말 한마디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른 태도예요.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세운 지도자들 욕한다. 언젠간 딱 걸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소해 보이는 작은 거지만 죄는 홀이라도 죄가 있으면 벌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의 영광과 그 성공에 비교해 보면 이방 여자가 결혼한 건 아주 지극히 작은 잘못 같죠. 근데 그게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잖아요. 몰락의 원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지극히 작은 범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게 발견되면 그냥 암이 일기이기 때 똑 떼내듯이 떼어내셔야 돼. 빨리 회개하시고.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뭐 변명을 하고 뭐 요즘 시대가 어쩌고 요즘 시대고 뭐고 똑같이 뭐 시대라는 게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진리기 때문에 시공을 초래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길게 보면 돼요. 그냥 1대 2대 3대만 보면 다 결과가 나타난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언이 가능한 거예요. 예측이 가능하고.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 명백히 어긴다 그러면 잘못되고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저거 잘 가면 다음 때 때는 아마 저 거름더미가 될 것 같은데 바람이 나는 겨가 될 텐데 틀림없어요. 잘못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에 근거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거지.
그걸 누가 목사나 누가 얘기해 준다면 빨리 회개하고 잘 되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잘 되라는 얘기. 그 반대로 이제 선행도 사소한 선행을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린 소자에 물 한 그릇 떠준 거 상을 준다. 그 복 받으려면 이제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큰 건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근데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든지. 그러니까 모세가 아주 이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죠. 그 원래부터 유명한 사람이 된 게 아니고, 그렇게 된 것은 그 삶을 쭉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도망 다닐 때 완전히 망하는 거죠. 자기 인맥도 떨어지고 왕자도 다 떨어지고 자기 나라도 떠나서 멀리 도망쳐 사니까. 근데 이 양반이 회복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항상 회복하고 복을 주려면 그 씨 같은 거 간단하지만 뭔가 끈앞을 주세요. 그걸 잡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는데 거기 이제 남자들 막 이렇게 목동들이 있고 유목민이 있고 뭐 여자들도 있고 그런데 여자만 딸만 7 있는 집에 아가씨들이 목동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늙고 그러니까 남자들 목동 사이에서 그 이제 공동 우물에 오면은 순서대로 이렇게 질서 정하게 물을 먹이면 좋은데 늦게 온 남자들이 막 여자만 있다고 이 집안의 아가씨들 내쫓고 막 욕하고 막 힘으로 밀어내고 지네들 양부터 먼저 먹이고 간단 말이야. 그럼 먼저 와가지고 저쪽에 기다리고 그 다음에 또 나쁜 녀석 또 와서 그러고 그러니까 항상 당한단 말이에요. 여자만 있는 그 집이. 그 이드루라고 하는 이제 분이 딸이 7인데 그 집이 그런 늘 억울하죠. 근데 어느 날 모세가 거기 도착해서 물 좀 얻어 먹으려고 있다가 그런 무경호한 경험 없는 짓을 보고는 척 나서가지고 막 그 사람들과 싸워가지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말이야. 사람이 질서를 지켜야지 양 키우는 사람끼리 하면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그 여자들을 순서대로 물을 먹이게 도와줬단 말이야. 사소해 보이죠. 안 해도 그만이야. 이런 걸 주목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린 소자가 물 한 걸 떠준 것처럼 그래서 그 여자들이 이제 두리박에 물 퍼준 걸 이제 한 모금 마시고 그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죠?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복을 주려고 그 씨를 뿌리게 한 거예요. 끈앞풀을 던져준 걸 딱 잡았단 말이에요. 요게 원인이 돼가지고 그 아가씨들 목동들이 집에 가니까 평소 같으면 매일 남자들한테 순서를 뺏겨가지고 늦게 집에 오는데 일찍 왔단 말이에요. 해가 넘어가기 전에 온 것 같아. 아버지가 아니 어쩐 일이 이렇게 왔냐.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순서대로 이 나쁜 목동들을 쫓아내서 이렇게 물을 먹이고 왔습니다. 얘가. 그 어디 있냐? 그 물가에 있습니다. 얘들아, 그냥 그렇게 신세를 졌으면 그냥 거기다 놓고 오면 어떻게 해? 빨리 가서 있나 모르니까 있으면 모시고 와라.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마사이가 되고 그 집에 40년을 거하면서 아들도 낳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작은 오늘 이걸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죄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복 받는 게 우리가 어떻게 받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복 받을 일을 하나님이 던져준다고 그걸 붙잡아야 돼. 그 끈을. 그걸 따라가면 거기 복이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지내면서 광야 생활 익숙해지고 양떼들 갖고 1000마리 뭐 100마리, 50마리, 10마리씩 이렇게 잘 관리를 잘하고 이동시키는 것도 연습하고. 그리고 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애굽에 가서 250만 명 정도를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 엄청난 일을 하게 된 시작이 우물가에서 그 여자 목동들 도와준 게 거기가 계기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앞에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고 신경을 안 써. 그리고 애굽에 가서 민족을 데리고 나온 그에게만 큰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대뜸 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겨자씨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선행도 겨자씨로 시작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안 했더라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미래 이렇게 크게 쓰시려고 준비를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아주 작은 선행, 그건 뭐 남자가 용기만 있고 그냥 의협심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게 말이 되냐 말이야. 이렇게 순서를 어기는 경우가 있는 짓이냐고. 그거 도와준 거거든. 그게 계기가 된 거예요. 그걸 따라가 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나님 여호와를 준비해놓고 시키려고 그걸 하나하나 본 거지. 이걸 오늘 꼭 깨달으세요. 앞으로 여러분 자녀들도 이걸 가르쳐 놔야 돼. 그래야 하나님 크게 써주는 거지. 그런 작은 선행을 할지 모르는데 하나님 큰 종이 되게. 어떻게 큰 종이 돼요? 안 되지.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는 게 그 이스라엘 역사는 최고로 중요하죠. 믿음의 조상의 며느리 되는 게. 요즘도 여자들은 이제 시집 잘 가면 이제 신세가 펴는 거지. 근데 그 여자가 뭐 엄청난 일을 해가지고 아브라함 집 며느리가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종이 메소포타미아에 우리 잘 알죠? 며느리 거기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니까 가서 뭐 데려와라. 밑도 없이 그래서 갔죠. 그 우물가에서 거기는 이제 우물이 이렇게 깊은 두레박을 내려야 떠내니까 힘들어요. 여러 아가씨들이 있는데 며느리는 아가씨가 돼야 되니까 그 종이 물 좀 한 그릇 달라니까 다른 여자들이 물을 다 거절해요. 거절하면 안 돼. 물을 그냥 바가지로 떠주는 게 아니라 두레박으로 그걸 여자들이 이렇게 길어가지고 힘든데 그걸 달라고 하니까. 근데 그 수많은 여자 중에 유일하게 리브가라고 하는 아가씨가 와가지고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러세요. 그리고 선뜻 물을 준단 말이에요. 물 한 바가지 떠주고 그 여자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며느리가 된 거예요. 뭐 엄청난 선행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 소리가 물 한 그릇 떠줬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부터 그걸 주목하세요. 그런 일은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우리가 자꾸 이제 세상에 무슨 좋은 일 있으면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나라를 구하기는 엄청 어렵잖아요. 어떻게 나라를 구해? 그런 얘기 할 거 없어요. 그건 성경 얘기는 아니야. 성경에 나라를 구해갖고 복받은 사람은 없어요. 작은 일 선행. 그런 나라를 구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런 일을 하려면 평생 만나기도 어렵고 어렵지. 무슨 6.25 전쟁 같은 건 아니면 일제시대 때 일본하고 싸울 때 이순신 장군처럼 나라를 구하고 그런 사람은 역사에서 한 명 나올까 마는 거예요. 그거 해야만 복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러나 리브가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모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모세 뒷얘기는 생각하지 말라. 그 물 한 그릇 물 먹이는데도 그거 때문에 그 나머지는 그 다음에 일사천리로 시간이 가면서 된 거란 말이에요. 뒤는 보지 마세요. 앞에 거 시작을 봐야지. 다윗이 그 블레셋에 망명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이제 시글락성이 어디 갔다 오니까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와 그냥 불태우고 가족도 끌어가고 그냥 얼마 안 되는 살림살이 다 가져갔단 말이에요.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 추종자 600명이 다윗에게 당신 쫓아내다 우리가 죽겠다고 돌로 치려고 할 정도로 위기상황했단 말이에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여튼 출발해 잡으러 가라 찾으러. 갔단 말이에요. 가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가다 보니까 길가에 어떤 외국인 병사 하나가 쓰러져 있는데 다 죽어가는 거야. 불쌍해갖고 이제 일단은 그 부하 보고 데려다가 물어보니까 그 아말렉에서 이제 이 시글락성을 공격하고 이제 가면서 병 들었다고 너 데려가봤자 쓸모없다고 다 죽어가는 걸 버리고 간 거예요. 그 다윗이 불쌍히 여기고 그래 일단은 살리고 봐라. 그래 물도 주고 포도도 주고 정신을 차리겠다. 이 포도라는 거는 어떤 음식 같은 걸 줬죠.
선행을 한 거예요, 선행을. 목마른 자에게 물 한 그릇 더 준 것처럼 목마른 애에게 병사에게 물 주고 보잘것 없지. 오죽하면 버리고 왔겠어요. 먹을 걸 줬단 말이지. 근데 요게 말하자면 모세에게 줬던 끈아풀이나 마찬가지예요. 복받은 끈아풀. 작은 선행이죠.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뭐 죽어앉아서 막 칼 대고 수술하고 막 이런 건 못하지. 그러나 배고파서 죽고 목마르 죽는 애들 물 한 그릇 주고 있는 음식 나눠주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니까. 찾아보면. 큰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는 큰일은 우리에게 오지도 않아. 그런 건 국가에서 하면 돼요. 국가에서. 대통령하고 국가에 있는 군인들이 하면 되지. 전쟁 같은 건. 우리 주변에 우리 도움에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를 늘 보란 말이에요. 그때 정신을 차리고 너 누구냐 그러니까 아멜렉 여기 시글락을 공격하고 사람을 끌어가고 이제 불질른 아멜렉 병사들이었는데 자기를 버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소원이 뭐냐니까 제가 그들이 어디 갔는지 모를 텐데 내가 앞으로 가이드를 해서 인도에 가겠습니다. 대신 나를 아멜렉에 넘기지 마세요. 내가 널 왜 넘기겠냐. 내가 버림받았는데. 또 우리 병사가 되라. 이렇게 하고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도망갔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인데 얘가 앞장서 줄레줄레 쫓아가니까 거기에 그들은 가가지고 이제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그냥 왕부터 시작했고 그냥 이 보초 서는 경계병까지 진탕 막 고개에다 술을 먹고 고주망태가 되었고 인사불성이 다 쓰러져 있는 거야. 가서 다 그 녀석들을 처치해버리고 걔들이 어디서 딴 데서까지 모아온 그 전리품까지 엄청나게 가지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쓰고 먹고 남아가지고 그 전리품을 봉지 싸가지고 유대 나라에 자기가 그동안 도와줬던 사람들에게 돌려보냈더니 그들이 감동받아갖고 사울왕이 죽자마자 그들이 다윗을 초청해서 왕을 삼았다. 그러니까 나중에 왕 되는 데까지 보면 일사천리로 됐는데 그 시작이 놀랍잖아요. 버려진 병사를 물 주고 음식 준 것이 시작이야. 그런 정도의 선행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여호와 일에 준비돼 갖고 나중에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 데까지 쫙 연결된 거예요. 고구마줄 따라가듯이. 재밌잖아요? 놀랍잖아요? 이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부터 그런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라고. 버려진 아멜렉 병사 같은 애가 있어요. 배고프고 목마른 자가 있고. 하나님이 며느리 얻으려고 아브라함같이 준비된 집안에서 물 한 그릇을 기대하고 사람을 보낸 사람이 있다니까요.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그전에 제가 한번 소개드린 간증 같은데 관련이 있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 과거에 어떤 가구를 파는 집에서 사원이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맑은 날씨에 비가 막 쏟아졌대요. 그랬더니 저 엄자는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이제 이렇게 처마에 이렇게 서가지고 아유 비 좀 피하겠다고 그러니까 아유 그러시라고 친절하게 그리고 의자 갖다 주고 음료수 좀 따라 드리고 그 친절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명함 하나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명함을 줬더니 뭐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쓸 일이 있다고. 나중에 이제 좀 있으니까 아주 어떻게 연락이 되어가지고 고급 승용차가 와가지고 모시고 가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국의 석유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록펠러라고 하는 그런 재벌 회장의 엄마예요, 엄마. 그 엄마를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그 아들이 회장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엄마의 명함을 받아가지고
자기네 회사와 관련된 전국의 모든 가구를 교체할 때는 이 사람을 통해서 알아갔고, 이 사람이 재벌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많은 회사에 가구를 바꿀 때는 그 사람 통해 다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노인 할머니를 그냥 늙은이로만 볼 게 아니라, 그건 할 수 있잖아요. 비 올 때 좀 들어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의자는 갖다 드릴 수 있잖아. 항상 의자는 있으니까 매장에. 차 한 잔은 타드릴 수 있잖아요. 엄청난 걸 한 게 아니에요. 그 양반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복 주려고 그런 끈앞을 던져 놓은 거야. 그걸 딱 잡으니까 그 뒤에 일사천리를 쫙 그 할머니를 통해서 부자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색하게 해가지고 매달 5만 원씩 모아가지고 그냥 형제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고 밥 한 끼도 살지 그렇게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가면 여러분이 부자도 되고 결혼도 하고 자녀 취직시키기도 하고 여러분이 건강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물찾기처럼 여기저기 작은 선행을 할 수 있는 걸 던져놨다고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찾아보자고. 모세에게만이 아니에요. 리브가에게만이 아니고 다윗에게만 아니고 누구에게든지 하나님 우리가 복 주고 싶어갖고 그냥 하여튼 답답해 하셔. 아유 저것만 잡으면 되는데 저 녀석이 저걸 그냥 또 지나가네. 저걸 또 놓치는구나. 그냥 복이 안 와요. 그냥 복이 안 온다니까. 땅을 파면 고구마 줄기 이렇게 있듯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산에 가면 그 산딸기 줄기를 따라가면 계속 딸기 따먹을 수 있듯이 그게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는 말만 자꾸 알아. 개념적으로 해갖고 그냥 얘기할 때 여호와 이레. 그 뭔지를 알아야지. 작은 선행에 붙어 있는 게 여호와 이레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냥 우리 하나님이 낚시 바늘에 이렇게 미끼를 던져놓듯이 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우리 앞에다 놨단 말이에요. 요거 잡아라. 그럼 요것만 따라오면 너는 대복 받는다. 그래요. 처음엔 작은 거지만 갈수록 커지고 큰 복을 받게 만드신다고. 그 누구 주려고 그랬어요? 우리 믿는 자에게 주는 거지. 가난하니까 어디 부자 되게 하려고 병 들었으니까 치유해 주려고. 결혼도 하고 취직도 하고 자녀도 낳고 다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주려고 준비를 해놨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단한 거 그냥 세계 평화 우주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는 자잘하지만 서로 사랑과 이웃을 아끼면서 작은 선행을 한다 하면은 그걸 기회 삼아서 여호와 이레 큰 복을 뒤에 이렇게 다 매달아 놓고 이렇게 땡기면 쫓아오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범죄도 모양이라도 버리고 정말 두렵고 무섭게 생각할 것이고 또 큰 축복도 작은 선행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위험이 찾아오는지 솔로몬의 멸망을 통해서 크게 배웠습니다. 죄는 모양에도 버리고 흉내도 내지 말게 하시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정말 두렵게 생각하고 죄 짓지 말아야 되고 죄 졌으면 빨리 회개하고 넘어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선행은 헛된 것이 없으니 어린 소재가 물 한 그릇 떠주는 것 그 배후에는 엄청난 축복이 줄줄이 매달려 있음을 믿고 이게 여호와이라는 걸 알고 오늘부터 실천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그렇게 복받을 일을 하나님께서 보물찾기 하듯이 다 숨겨놓은 줄 믿사오니 찾고 따라가서 복받는 교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믿습니다.